일단 PPT를 열어주시겠어요? PPT 여는 동안 여러분들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교회에 어머니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는 두 교회를 되게 얘기하는데 안디옥 교회하고 어느 교회일까요? 모든 교회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바로 그 두 교회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를 문제를 내야 되는데 먼저 말을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야 당연한 거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 이 13장 1절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 안디옥 교회를 얘기합니다.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도시에 큰 도시에는 보통 안디옥 교회가 두세 개 정도씩은 있어요. 기념할 만한 이름이니까요. 이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두 개가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 이쪽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땅,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해요. 이 시리아 안디옥, 그리고 여기는 터키 땅에 있는 안디옥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옛날에 지역 이름이 비시디아였어요. 두 교회 중에 여기 나오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둘 중에 어디일까요? 자, 이쪽에 터키의 안디옥이다. 터키파 손 들어보세요. 예. 두 분 장로님이 손을 드셨으니까 아마도 좀 맞지 않겠어요? 예, 터키파, 예, 그 다음에 요쪽 파, 여기 수리아파, 예, 두 분 장로님 좀 손 들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완전히 틀리셨어요. 아니, 보기가 한 5개 중에 하나 틀리면 그래도 괜찮은데 2개인데 그걸 두 분이서 틀려버리면. 네? 저렇게 변명을 하시면 또 안 됩니다. 네, 깨끗하게 몰랐다고 이렇게 하셔야지. 예. 이 수리아 안디옥,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이 모든 교회의 어머니 된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왜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냐면 여기서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이 돼가지고 수없이 많은 이방인 교회, 즉 우리들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교회를 세운 그 모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이곳 다소, 이 다소가 바울 사도님의 고향입니다. 이 다소를 거쳐서, 그리고 고향을 거쳐서 이제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죠.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위대한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슬기교회에는 리더가 누군가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분이 물어봤어. 슬기교회에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네, 되게 이제 또 네, 신종호 장로님. 근데 보통 이제 슬기교회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하면 되게 이제 목회자를 대죠. 유상선, 노영준. 또 성안 비전교회는 지도자가 누구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 강상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그 1절은 바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오는 명단입니다. 자, 1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지도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4명파 손 드세요. 오현미 권사님. 5명, 6명.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벌어지네요. 5명이잖아요. 5명. 예. 여기 나와 있는데 나 또 이런 경우는 처음으로 보네. 예. 자, 첫 번째 리더가 바나바.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외삼촌.
사람이고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어요. 이 바나바는. 이 바나바는 그래서 리더가 5명이 있었는데 5명 중에서도 의장 정도가 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그러니까 이름은 시므온인데 니게르라고도 불렀어요. 근데 니게르 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뭔 영어 단어? 니그론. 이 사람 흑인이었어요. 그리고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최상위 리더 그룹에 물론 이제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였던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때 각각의 도시교회는 숫자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니게르라고 하는 이 시므온은 노예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리더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노예 출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름은 루기오고 그가 원래 태생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아프리카 리비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최상위 리더 그룹 중에 한 분은 또 다문화 출신이라는 거예요. 필리핀 출신 분이든지 베트남 출신 분이든지 뭐 이렇다는 거예요. 또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러니까 이 마나엔은요, 헤롯 거의 동생급이에요. 다른 곳에 보면 젖동생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젖을 먹고 자란 헤롯의 동생격.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헤롯은 거의 원수잖아요. 근데 이 원수와 같이 자란 사람도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리더 사울. 사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별명이 맥가이버라면 맥가이버는 바울이고 유상선은 한국식 이름이 사울이고. 근데 이렇게 5명의 리더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울도 옛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넣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현대교회와 다르게 리더가 몇 명이에요?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교회의 리더 누구예요? 라고 할 때 유상선 목사님이요 라고만 하면 우리는 교회가 가지는 역동성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명의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대표 리더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저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역동성을 가지지 못하고 제대로 잘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에는 여러 명의 리더가 함께 교회 일을 결정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유일한 리더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유일한 리더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유일한 리더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더 여러 명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리더 역할을 또 해주시고 또 시간이 가면 또 바뀌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사회의 최하층부터 왕족까지 정말 다양한 계층들이 리더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난한 분부터 조금 재정이 있는 분부터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 낮은 분 이런 분들이 다 리더로 얼마든지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목사님과 함께 리더의 그룹을 충분히 차지해야 교회는 건강하고 역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전위원회 모임을 할 때 청년 대표도 비전위원이고요. 우리 교회의 어떤 결정을 할 때 청년회도 들어오고요. 저는 솔직히 어린이 대표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0대 그룹들도 남녀 그룹들도 들어오고 또 하나의 리더 그룹인 목자들에도 뭐 그렇게 좀 다양성 있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들이어야 하죠.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다양성이 있는 리더들이 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동성과
교회에 활기를 가져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1절 말씀에서 바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다고요? 교회의 리더는 여러 명이다. 절대 우리 슬기교회도 유상선 목사 또는 노영준 전사님 2명이 리더야 라고만 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이 건강한 교회라고 보기에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 리더 그룹에 다양한 계층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을 또 보내고 또 다수결로 또 결정을 할 때는 결정을 하고 내 결정하고 다른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체가 결정했으니까 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주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그 5명의 리더들 중에 몇 명을 파송하죠? 바나바하고 사울을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파송을 합니다. 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인 바나바를 포함해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의 어머니 교회가 되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아멘. 그들이 이 5명의 리더들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나타나셨어요. 예배하고 금식. 여러분 예배는 우리는요 아까 제가 먼저 참회 기도 때 얘기했듯이 우리는 절대자인 존재인데 이 절대자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세전부터 존재하던 우리들이 상대 세계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해야 돼요. 남편을 상대를 해야 되고 아내를 상대를 해야 되고 어떤 사건을 상대를 해야 되고 고난을 상대해야 되고 기쁨을 상대해야 되고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 세계에만 빠져버려요. 상대 세계에만 빠지면 여러분 대부분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악을 저지르는 사람 별로 없고요. 나쁜 맘 먹고 아주 나쁜 짓을 하려고 작정한 사람 거의 없어요. 있기는 있지만 그건 아주 드물고요. TV에 나와서 많은 것 같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절대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절대자 앞에 섰을 때 그게 드러나거든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뭐 크게 나쁜 짓 하지 않잖아. 근데 그건 상대 세계에는 통할지 모르지만 절대자 앞에 서면 그 말씀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도덕적 세계를 벗어나서 더 순수하고 맑은 하나님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비록 본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불가피하게라도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든지 아니면 가까운 교회에 가서 꼭 주일은 적어도 주일은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것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중심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상대 세계를 벗어나서 절대를 만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금식했다. 금식이 뭐죠? 먹던 걸 안 먹는 거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던 것을 안 먹는 거예요. 먹던 것을 왜 안 먹냐?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기존 생각대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존 내 가치 판단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을 예배를 통해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겠다라고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금식해야만 성령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 이 안디옥 교회에 있던 다선 리더들이 안디옥 교회에 잘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예배가 있고 금식이 되면서 전혀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서 이방인 지역으로 보내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를 건설하게 하라, 세우게 하라. 이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아멘.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맡길 일이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일이 있어요. 그 맡은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대 세계에 있는 나 자신이 절대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궁극적 존재로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2명을 따로 세워서 또 이방인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오늘 영화를 볼 텐데, 잠깐 볼 텐데, 오늘 볼 영화는 금년 초에 나온 그 안중근 의사 영화 이름이 뭐였죠? 영웅입니다. 영웅의 한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질포로는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망고 공포 무엇입니까? 그럼 저 놈들을 죽인 짐승 같은 놈들을 살려두란 말이오? 같이 짐승이 되자고요? 사람이라면 대의명분을 따라야지. 풀어주시오. 사람들아!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떠돌아다니다가 오랜만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옛날 그 동지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내 일을 다시는 못 보는 생각밖에. 덕순아, 이게 뭔 일이냐? 죽은 시간 없어. 반갑소. 저도 서래요. 반갑습니다. 안중근이라고 합니다. 맛을 많이 들었어. 이 친구는 여기 블라디보스토크 최고의 용사수네.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우리를 돕고 있지. 선생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유도를 하라고 합니다. 이 친구를 우리 연락처로. 여기 한 개 더 있어. 대장님, 진주야, 대장님, 왜 많이 고프지? 이거랑 오늘 맞아. 가만히 있지. 네, 멈춰주세요. 네.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몇 명이라고 했죠? 네, 여러 명이고 5명인데 이제 여러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여러 명이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여기 그 아까 사요나라 한 사람 있죠? 예. 그분 배우 이름이 뭐죠? 송기진 집사님 닮은 배우 아무튼 그분 역할을 한 게 우독순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이 우독순은 실제 여기는 이제 각색을 했지만 이 영화에서는 우독순이 굉장히 조금 무지하고 유머 있고 좀 속이 없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실제 우덕순 선생은 한학과 서양학을 같이 겸비를 했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높은 학문을 가졌던 분이고요. 아주 의기와 기계가 굉장히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토 히로부미가 어느 역에서 내릴지를 몰랐어요. 이제 하얼빈 역에서 저격받아 사망을 하는데 이 기차가 이렇게 이제 오는데 하얼빈 역에서 내릴지 체가구 역에서 내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네 분이 2명씩 짝을 지어서 2명은 체가구 역에서 기다리고 2명은 하얼빈 역에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체가구 역에서 기다렸던 사람이 아까 그 우덕순 선생하고 조두선 선생, 그리고 하얼빈 역에서 기다린 분이 안중근 의사하고 그 젊은 친구 유동하라고 하는 젊은 친구, 이렇게 2명이 짝을 지어서 기다렸습니다. 만일 이토 히로부미가 체가구역에서 기다렸다면 아마도 우덕순 선생의 총에 저격당해서 지금 우리는 안중근 의사를 기억하는 그만큼으로 우덕순 선생을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분이 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네 분이 다 고귀하신 분이고요. 근데 거기서 우덕순 선생은, 안중근 의사는 천주교인이었고요. 우덕순 선생은 실제로 개신교인이었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군에서 독립군 훈련을 받을 때에도 독립군 대장에게 주일이 되면 대장님, 저 예배 드리고 훈련받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만큼, 저는 남대문 교회 전덕기 목사님 밑에서 신앙훈련을 받았는데, 우리 전덕기 목사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주일이 되면 성경 읽고, 혼자라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고 훈련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을 하자 독립군 대장이
전덕기 목사님에게 훈련 받았다고? 라고 하면서, 아, 그분이라면 나도 존경하지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줬고, 그 독립군 부대에서 한 20명 정도가 그 우덕순 선생의 인도 아래에서 주일 예배를 항상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철저하신 분이었어요. 여기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영화는 각색을 한 거예요. 영화는 유머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뭐 안중근 의사의 부하로 나오지만 부하 아니었고요. 친구였고 동료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안중근 의사가 우덕순 선생에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두말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그 재판 기록에 보면 우덕순 선생이 나도 참여하겠소 라고 뭐 이런 방구에 흔들림도 없이 바로 그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그만큼 의기가 있었던 분이었고, 우덕순 선생은 3년형인가를 받아서 옥고를 치렀고, 옥고를 치른 다음에도 독립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에 아주 헌신적으로 투신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독립이 된 다음에는 서울에 있는, 지금은 의정부인데 의정부에 있는 신광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됐고, 그 교회를 이루는 일에도 굉장히 헌신적으로 했던 선생이시고, 안타깝게도 6.25 때 공산군에게 납북되어서 처형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중근 의사 혼자 했다고 생각되는 일도 다 동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이 우덕순 선생이십니다. 아니, 우덕순 선생 누구 닮은 것 같기도 한데 여기 보니까 이분이 우덕순 선생이시고요. 이분하고 같이 그 남대문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했던 분들을 한번 볼까요? 이분하고 같이, 이 우덕순 선생하고 같이 신앙훈련을 했던 분, 이분은 누굴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청년의 회원들이었습니다. 제가 이건 한번 설교를 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덕순 선생도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남대문 상동교회, 지금은 상동교회라고 하는 남대문, 서울 남대문 바로 앞에 있는 교회에 1907년도 청년의 명단입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서재필 박사. 그때 청년 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승만, 그 당시에 청년 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안창호 선생도 청년 회원이었습니다. 이분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이죠? 헤이그 밀사 사건, 이준, 이상설, 이희정 선생. 저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이준 열사이고, 이준 열사는 헤이그에서 할복 자살을 하시죠. 그리고 이준 열사가 그 당시에 남대문 상동교회 청년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회장을 했는데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가면서 청년회장직을 내려놓고 돌아왔던 이상설 선생이 청년회장을 맡았고, 그 다음에 이상설 선생이 북간도에 있는 어떤 지역의 요청을 받아서 북간도로 가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 학교가 서전서숙이고, 그 서전서숙이 후에 어떤 학교가 되냐면 그 유명한 명동학교가 됩니다. 명동학교에서 나온 인물들이 누구죠? 윤동주 시인, 문익환, 그리고 김재준, 강원룡, 장준하, 나운규, 이런 분들이 그 이상설 선생이 세운 그 서전소숙의 학생들이었어요. 그 다음 이분도 역사책에서 봤죠. 단재 심채호 선생님. 이승만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았던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승만을 그렇게 싫어했대요. 이 단재 심채호 선생이. 이분은요, 주시경 선생님도 청년 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분은 민비의 사촌 동생이었던 민영환 선생. 민영환 선생도 상동교회의 청년회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얼굴은 잘 모를 텐데 이름은 다 아실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이동영 선생님, 다음 이시영 선생님, 그리고 이분은 그
이준 열사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앞에 분이 정재면 전도사님입니다. 아까 제가 이준 열사라고 한 분은 아니고, 정재면 전도사님이 이상설 선생님이 한양으로 복귀를 하고 나서 서전서숙, 즉 명동학교 쪽으로 다시 재파송을 받아서 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명동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그분들을 길러낸 분은 이 정재면 전도사님이십니다. 이 정재면 전도사님은 명동학교에 가면서 두 가지 요구 조건을 내세웁니다. 기독교 예배를 먼저 드리도록 할 것.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기독교를 한번 알아볼 것. 모든 동네 분들이 이걸 이제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거기에 이제 명동학교를 세웁니다. 이분이 바로 그 남대문 상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전덕기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상동교회 건물이죠. 전덕기 목사님은 30대 중반이었고 30대 후반쯤에 옥고를 치르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방금 얘기했던 그 청년들은 이 전덕기 목사님에 비해서 한 5살에서 10살 정도의 밑에 있던 그런 분들이 그 청년 회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얘기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또 처음 들으신 분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청년의 회원이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책에 기록된 약 20명의 인물들이 한 청년 회원이었어요. 한 교회에서 매일 목요 기도회를 하면서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함께 기도했던 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우덕승 선생도 여기에 함께 했었고 이 우덕승 선생을 통해서 안중근 의사는 또 이들과 사상적 교류를 했던 것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들은 함께 일했습니다. 자, 같이 합니다. 시작. 그들은 함께 일했어요. 예, 그들은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함께 일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안디옥 교회, 그 위대한 안디옥 교회도 그들 역시 함께 일했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 혼자서 끌고 가고, 혼자서 어떤 일을 다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께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함께 일했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그처럼 우리도 함께 일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삶의 교회도 남성교회도 여전도회도 함께 일할 수 있을 때 거기서 역동성이 일어나고요. 또 그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끼리도 함께 일해야 됩니다. 두 교회가 합치고 여기서 합친다는 얘기는 마음을 합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합하고 세 교회가 합하고 네 교회가 합해서 각계 전투를 하면 너무나도 많이 분산되는 에너지를 함께 모아서 함께 일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리더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함께 일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봐주시면 됩니다.
일본 변호사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환상을 준비 중이시랍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 이게 끝인가요? 전도사님 잘라 그러네. 예. 이게 끝이면 안 되는데 뒤에 나와야 되는데 뒤에 장면이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어머니 편지를 일본인 간수가 전해주거든요. 그 어머니 편지의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이제 항소를 1심에서 사형을 받고 안중근 의사가 이제 항소를 하려고 할 때 어머니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 도마라고 하거든요. 세르명이 도마예요. 도마야, 네가 항소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미는 이 세상에서 너의 얼굴을 다시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항소하지 말고 대안의 남아답게 당당하게 죽어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시거든요. 그리고 후에 다시 천국에서 주님 품에서 다시 만나고 내가 바라는 것은 네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이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고 어머니 편지를 받고 안중근 의사는 항소를 포기하고 정말 어머니의 바람대로 담담하게 사형을 맞이합니다. 이 편지는 실은 이 어머니가 보낸 편지는 역사책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 편지는 1990년도 후반에야 발견이 됩니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발견이 되냐면 아까 그 일본인 간수 있죠. 이 일본인 간수가 안중근 의사를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편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도 굉장히 이제 나이가 들고 그 후손인가가 아마 한국 정부에 전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 어머니가 그런 편지, 조마리아 여사가 그런 편지를 보낸 걸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도 안중근 의사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주님도 하나님도 안중근 의사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아내도 동생도 어머니도 일본인 간수도 다 안중근을 만들어 나가는 함께 일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아멘. 이 3절이 정말 위대한 구절인 거죠. 이 3절, 이 위대한 구절인 것이 이 떠나 보냈다부터 전 세계의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건 이제 재판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직업이 뭐냐고 하니까 독립군 대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독립군 대장의 자격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기 때문에 나를 전쟁 포로로 대우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독립군의 일원으로서 일을 한 것이다. 나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일을 한 것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 판사가 독립군 대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직업을 말해라 라고 하니까 안중근 의사는 어떤 때는 무직이라고 얘기합니다. 난 무직이다. 또 나는 포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 포수를 했었거든요. 나는 사냥꾼 포수다. 우덕승 선생한테는 당신 직업이 뭐냐고 하니까 우덕승 선생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담배 팔면서 생계를 이어갔거든요. 나는 담배팔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 우덕승 선생은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나는 신문팔이다. 담배팔이다. 신문팔이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했던 많은 그 안중근 의사와 함께 이 일을 도모했던 독립군들이 각각의 직업이 이렇습니다. 무직, 포수, 담배파리, 세탁소, 만두가게 주인,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직업 뭐예요?
이 무직, 포수, 만두가게 주인, 담배파리, 세탁소, 신문사 알바 이런 것 중에 여러분 막 되고 싶은 우와 세상에 그런 위대한 직업인장 나도 되고 싶다 이런 거 있어요? 뭐 되고 싶어요? 신문사 알바 하고 싶어요?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나 평범하고 오히려 하찮은 직업들이에요. 그런데 무직, 포수, 신문파리, 담배파리, 세탁소, 만두가게 주인, 음식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독립군이었어요. 그들의 직업은 정말 보잘것없었는데 아무도 부러워하는 직업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모두 다 독립군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업 뭐 부러워할 거 있나요? 뭐 국회의원 있어요 여기? 의원이나 찾아가지 뭐 국회의원 없잖아요. 네. 국회의원 없어. 뭐 부러워할 거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직업 학생 또는 가정주부 또는 뭐 알바생, 직장인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직업을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직업들, 이들이 역사를 움직였거든요. 이토 히로부미 그때 이토 히로부미가 죽었을 때 슬퍼하던 한국 사람도 조선 사람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를 개화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그때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씩 있는 정신머리 없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일본이 개화시켜 주겠어요? 민비가 여기서 영화에서는 그냥 죽은 걸로 나오는데 일본 불황인들이 경복궁으로 쳐들어가서 민비를 칼로 찌르고 8시간 동안 강간했습니다. 한나라의 국무를. 그게 일본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때 갔던 그 깡패 낭인들이 민비를 부상 입힌 다음에 죽일 때까지 거의 새벽녘까지 7, 8시간을 강간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무슨 민족을 개화시켜 준다고요? 우리나라가 일본 덕분에 성장했다고요? 이건 입을 찢어불고 싶어요. 그리고 아무튼 그래요. 그냥 열 받아요. 그리고 뭐 그 돈으로 우리나라가 개화했다고 하는데 그 돈으로 도로 깔고 여러분 그 돈이 무슨 돈인데? 이분들이 죽어가면서 받은 돈이에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독립군들의 피값이에요. 피값. 근데 그걸로 일본이 산업기만 해줬다고 그건 정말 그건 유치원생도 아니죠. 유치원생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부당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열받아서 갑자기 했는데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무직, 포수, 담배파리, 신문파리, 만두가게 주인, 세탁소 이들이 다 독립군이었어요. 이들이 역사를 만들어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극히 약했어요. 자랑할 만한 게 없었어요. 만두가게 주인이었고, 무직이었고, 포수였고, 담배팔이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교인들은 다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약하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더 모였어요. 더 뭉쳤어요. 더 하나가 됐어요. 약하니까 함께 모여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나는 보잘것없으니까 나는 그 속에서 녹아들어서 함께 일을 했어요. 소금처럼. 근데 지금은 거기서 좀 아닌 모습이 있죠.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와 한국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원래 내가 약하니까 하나가 되어서 일을 했습니다. 원래 약하고 나는 보잘것없으니까 하나가 되어서 일을 했고, 그 하나가 되어서 일을 했을 때 엄청난 일이 구현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약해. 개인으로는 약해. 약하니까 그들은 자기 일상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지극히 겸손했고 참 착했어요. 나는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인 걸 내가 아니까. 그래서 참 겸손했고 참 착했고 내가 약한 걸 알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런 약한 사람들의 모임에 축복과 힘과 명예를 다 주신 거죠. 그래서 너희 기독교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 지금이야 이분들이 유명하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다 성실해. 기독교인들은 나라 사랑할 줄 알아. 이런 평가를 기독교인이 들었던 거예요.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개인이 세상에서 공동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던 거죠. 그때 약한 신앙적 자신이 밖으로 표출되고 그 약한 나였기 때문에 공동체, 기독 공동체 안으로 나를 집어넣어서 강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개개인이 강해졌어요. 나 부자야. 나 착해. 나 나쁜 일 안 했어. 나 사장이고, 나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 절반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렇게 내 개인이 강해지니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약해집니다. 기독교인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겉의 강함에 만족하면서 실은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개인적으로는 보잘것없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무직, 포수, 담배파리, 신문파리, 세탁소, 만두가게 주인 이런 너무나도 평범한 직업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평범한 직업 너무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공하려고 너무 안 하시기를 원합니다. 만두가게 주인이 뭐야? 나는 성공해야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보잘것없기 때문에 함께 일해야 되고, 함께 일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팀으로 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은 예배와 금식으로 이 역사를 새롭게 만든 사람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김구 선생도 과거 계속 떨어졌잖아요. 김구 선생이 과거 떨어질 때 그 과거에 장엄급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은 장엄급제였어요. 김구 선생은 떨어지고, 김구 선생 얼굴 보세요.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강상원 목사님 닮아갖고. 이렇게. 근데 누가 이완용이를 지금 부러워합니까? 누가 이완용이 장엄급제 했다고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합니까? 치욕이죠, 치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얼마나 위대하고 개인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보다는 우리의 모임 속에 예수께서 계시느냐. 그 개인이 훌륭했던 것은 정말 그 개인들의 한 가운데, 개인들이 모인 우리라고 하는 한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내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무직, 포수, 담배파리, 신문파리, 세탁소, 만두가게 주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근데 이들이 전부 다 독립군이었습니다. 주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